예, 오늘 일산 말씀 스가랴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해서 오늘 스가랴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스가랴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1차 포로 하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때 이제 학개 스가랴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사명은 작은 성전이라도 성전 건축을 완성하리라라고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로는 성전의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열심을 품고 열심히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되죠.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이때 스가랴가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으로 보내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왜 우리가 왔을까?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서 가지고 있었던 집 안에서 따뜻하게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직장 생활하면서 페르시아에서 정착하면서 살 것을 우리가 왜 돌아왔을까? 5만 명 정도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후회와 또 탓을 할 수도 있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전이 중단된 이유를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아니 우리만 이스라엘 백성인가? 왜 저들은 안 돌아오지? 쟤들은 왜 안 들어오지? 하면서 탓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스가랴가 선지자로서 자기가 봤던 환상을 가지고 그때는 환상이 이제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중단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독려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스가랴의 그때의 환경, 그 배경과도 우리와도 사뭇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데도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복이라든지 은혜라든지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자녀의 잘됨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건강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뭇 다른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복이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9장에 가면 오늘 말씀에 크게 말하면 9장부터 10장이 메시아 나라에 대한 모습이에요. 장차 오실 왕에 대해서 그 모습이에요. 근데 11장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롤러코스터 탄다고 했잖아요. 거절당해요. 이 목자가 거절을 당하는 부분이 11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메시아 나라의 모습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민족을 정복시키시고 다스리시고 대적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선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방울,
히어로, 그 말이 달린 방울까지도 이것이 성결하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결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부엌에는 솥단지조차도 그것이 제단 앞에 쓰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의 날이 임할 때, 주님의 거룩한 날이 임할 때에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성결하게 변할 것이고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계속 그래요. 예수님께서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왕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을 함께 이루어갈 것인데 그때에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을 것이고 새로운 심령을 부어줄 것이고 죄와 더러운 씻는 삶이 새롭게 할 것이다. 여호와 나를 이룰 것이니 그날을 너희들이 기다리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임하는 거룩한 자들로서 너희들이 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결과 거룩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또 악한 마음을 품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노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결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뿐이고 그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돼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이 세상을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내가 못했다. 이거를 내가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성결할 몸으로 거듭날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칭함을 받았으니 오늘도 우리가 성화된 모습으로 한 걸음씩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가시고 뛰어가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기 힘들거든 교회로 모이십시오.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가 준비하는 또 성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말방울까지도 여호와께서 선결이라고 하고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엌에 있는 솥단지조차도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도 말방울보다 솥단지보다도 더 거룩한 주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